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본문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읽기는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제 막 환란이 시작되었거나 아니면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그런데 뭐 요즘하고 달리 그때 어부는 정말 거의 일자무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직접 헬라어로 편지를 쓸 능력이 안 돼서 자기는 당시 언어인 아람어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내용을 다 살피는 것은 아닙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살피려고 하는 첫 부분이죠. 1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은 세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2절은 서신에 따른 인사말이고 3절에서 5절까지는 흔히 성경에 나온 서신서에 나오는 그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다음 본문은 6절부터 시작하는데 6절부터 9절까지가 실제로 첫 번째 교훈에 해당됩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단락인데 하나의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주제, 화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는 주제에 따라서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3절부터 5절까지는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6절부터 9절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오늘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두려웠습니다. 말씀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자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막 감사하고 고맙고 이런 것 많지만 하나님의 스케일을 생각하면서 점점 더 두려워졌는데 오늘 이 두려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읽어가신다 생각하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에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구원받기 전의 상태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다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나오는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이곳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와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역사가 얼마다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보통 1만 년이다. 세상으로 나가면 예전에는 50만 년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 이제 50억 년이라고 불렀는데 10억 년 정도 더해져서 60억 년 정도로 이제 늘어났거든요. 60억 년 전이 이제 세상이 시작된다고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그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여기서부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하셨는가? 내가 하나님을 안 지는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하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참 그때 나를 아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갑자기 의문이 생길 정도로 너무 긴 시간 전이잖아요. 내년에 무슨 일을 우리가 지금 뭔가 예약을 해도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데 1년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10년, 100년 전이 아니라 1000년, 10,000년 전이 아니라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그 이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미리 아시고
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감이 잘 안 오니까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붙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이 본문 읽을 때 처음 감이 잘 안 와서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참 묵상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겁이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일찍 아셔가지고 하나님의 아심이 얼마만큼 철두철미하셔서 내가 꼼짝 못하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 점점 더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아심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모든 역사를 꾸미시고 복음이 내게 흘러가게 하시고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부분을 제가 역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믿는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 저는 그 가정에 태어나게 되었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을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렸을 때 예수 믿으셨고 저희 아버지도 추적해 보았는데 그렇게 추적해 보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복음을 조금 듣게 되었고 아버지가 좀 나중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할아버지가 어떻게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선교사님한테로 넘어가게 됐고 선교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미국에서 이제 예수를 믿어서 들어오게 되었고 무디 복음 그 운동의 그 여파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무디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이렇게 막 거슬러 가다 보니까 청교도 들어가야 되죠. 청교도 영국으로 넘어가게 됐죠. 영국 넘어가니까 스코틀랜드로 넘어가게 되죠. 스코틀랜드 장로교 하니까 또 제네바로 넘어가게 되죠. 종교개혁 들어가게 되죠. 중세교회 들어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드린 그 복음이 도중에 단절되지 않고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복음이 이곳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부산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 부모님은 그 지역에 살고 있으셨어야 됐고 우리 아버지 부산 사람 아니지만 살고 계셔야 됐고 만약에 그곳에서 이사를 가서 다른 데 살았으면 또 복음을 못 들었을 것인데 그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치 오차 없이 내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 있도록 만드시고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하시고 받아들여서 바톤이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도중에 한 번이라도 끊어졌으면 판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한치 오차 없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리 아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셔서 저 사람을 내가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저 아이를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그 계획하심, 정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렇게 꾸며가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라는 단어로 이제 문구로 대표됩니다. 핏뿌림이란 말이 잔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살인의 추억에 나오는 그런 핏뿌림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속죄제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나를 정하셨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구약의 속죄 제물과 같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지만 우리 대신에 우리가 피를 흘려야 될 그 대신에 제물의 피를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게 또 생각을 안 하고 지나가면 감동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핏뿌림이라고 하는 것을 감감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피를 흘렸던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피를 흘렸던 게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못에 찔려서 굉장히 이제 피가 크게 흘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인데 정말 장난치다 까불다가 남은 줄 알고 쳤는데 그 못이 박혀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를 이제 손에 구멍이 뚫린 적이 있었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 순간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조금 지나면 이제 피만 흐르지만 그 순간 너무너무 아파서 감당을 못하는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조그만 상처 나서 피를 흘릴 때 내가 너무너무 아팠는데 죄를 위해서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거든요. 결국은 피가 다 나오고 나중에 물이 나오고 해서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그 형벌이 십자가 형벌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뭐 한 방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형벌이 아니라 뭐냐면 몸에 구멍을 내서 상처를 내서 그 구멍으로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와서 죽도록 만드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5분 만에 죽는 형벌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달려서 피가 다 빠져나가서 목이 타고 나중 그렇게 이제 정신을 잃어 죽는 그 형벌인데, 그 형벌을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고 말하는데 이게 감도 잘 안 오고, 감을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생각을 잘 못해.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서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런 말들은 막 생각이 많이 나는데,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생각은 많이 나는데 이것이 내가 느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두렵더라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역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글 성경어로는 뉘앙스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성령이 순종했다는 말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거룩하게, 우리가 순종은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성화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다인 것처럼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런 내 마음을 세상에서 떼놓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아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나를 향한 미리 예정하신, 미리 아신 그 뜻을 알아서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게 아니라, 내가 그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고 내가 중요하고 나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신다는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관심 가지게 만드시고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자체는 있잖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열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과 2절의 내용입니다. 3절, 4절, 5절은 찬송하리로다라는 성령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니,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받은 우리를 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뭔가 일을 하십니다. 이 역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야,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이 한 구의 구청장의 스케일도 바빠서,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진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그게 아니라 지구가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유지하시고 우주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무슨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3절에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게 하는 부분인데,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직역하면 살아있는 소망을 향하여 거듭나게 하신 분이라는 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향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시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향해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듭나게 하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 아닙니다. 생명의 소망이면 그냥 영생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소망을 내게 가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도대체 뭘까? 살아있는 소망의 문맥적인 의미는 유효한 소망,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소망인데 쓸모없다, 죽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고 가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소망, 이 정도 되겠습니다. 유효한 소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유효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유효한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다는 이 부분입니다. 원어로 보면 그 산 소망을 향하여, 그리고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향하여 똑같이 이렇게 동격으로 쓰였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천국이거든, 천국.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받았다 이 말 속에 많은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말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 믿을 수 있는 마음 주셔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길을 열어 놓으셨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해 놓으셨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내게 죄의 문제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내게 천국을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을 허락 안 해 놓으시면 나는 어디까지 회복이 되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그 어디까지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죄의 문제를 우리 앞에 있고 유혹들이 있고, 나는 또다시 그 문제에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 아담과 하와 위에 이 지구가 이렇게 죄 때문에 돌아가는 그 일을 또다시 돌아가야 될 수도 있는 그 자리까지밖에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그 자리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잡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산 소망을. 여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썩는다, 썩는, 더러운, 쇠하는 이라고 하는 원래 형용사들의 앞에 부정어를 붙여서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뭐라 말해야 되죠? 썩지 않고 맞죠? 그냥 안 썩는, 보존된다, 다음에 깨끗하다, 다음에 번창한다, 이런 단어를 쓴 것이 아니라 썩는다, 쇠한다, 더럽다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부러 이런 단어를 골라서 썼습니다. 왜 일부러 이 단어를 골랐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된다는 의미로 일부러 이 세상과 관련된 단어를 고르고 그게 아니다라는 반대말을 앞에 달아서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망하고, 왜? 썩으니까, 더럽고 낭망하고 더러워지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가지는 모든 안 좋고 부정적인 그 모든 것과는 다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즐길 수 없는 그 모든 완벽함을 다 가진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향한 유효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해도 잘 실감이 안 나죠. 그렇다니까 실감 안 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실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너무 힘들게 살고 밥도 제대로 끼니도 제대로 못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은 먹을 것이 풍성한 곳인데 말하면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정도 가지게 될 건데, 요즘 사람들 너무 편하니까 천국이 이렇다라고 말해도 잘 실감을 잘 못합니다. 실감을 잘 못합니다. 네. 가게 되면 알 건데 이곳에서는 잘 실감 못합니다. 그곳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이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라는 것인데,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예, 사실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일 끝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냐면 우리 부활 때문입니다. 우리 부활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신도 우리를 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대로 그냥 우리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끝, 내일 끝났다고 손 털고 하늘로 가셔도 되지만,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시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우리도 그 길을 따라 부활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도 부활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면 우리에게 거듭나게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이제 나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같이 부활을 경험하고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듭난 자의 삶을. 예전은 죄가 해결된 자의 삶이지만 이제는 죄가 해결된 자가 아니라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 이 거듭난 자의 삶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만한 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만한 보험이 있을까요? 예? 죽어서 천국 가는 보험도 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만한 보험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이 정도 보험을 내가 누리며 살려면 보험금을 얼마쯤 내면 이 정도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죽어도 천국 백성으로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겁을 내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 많고 애착이 많지만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지 않은 것이 내가 이곳에서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도 천국에서 내 삶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은혜인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서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그러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실감하는 만큼 감사가 나오지 실감이 안 되면 감사가 안 돼. 이것은 실감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렇게 먼저 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그죠?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의 길도 열어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뭘 했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가 뭘 했다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시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곳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큰 능력이라고. 능력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능력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크기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옛날에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죄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가지고. 이게 보호한다라는 것은 악에게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채우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하셨고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이 사역을 끊임없이 해가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길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받고 누리는 은혜입니다. 천국 약속해 주셨죠? 그 길 열어놓으셨죠?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전달되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또다시 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 하나님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 하나님의 그 미리 하심 대단합니다. 된다면 천국 가서 우리 돌아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 그 복음이 내게 어떻게 전달이 됐나요? 한번 따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지해서 모르지만 그때는 하나님 그 복음이 한번 또 위기에 빠져서 물에서 풍랑으로 사라질 뻔도 하고 선교사를 통해 전달되고 또 이렇게 전달되고 내게 이렇게 되었군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 예전에 미국에 그 드라마 있었습니다.
뿌리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예. 그 미국에서 이제 흑인 한 명이 자신의 선조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었잖아요. 그죠? 저 쿤타 킨테라는 이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서 보았더니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데 조금 거슬러 때 노예 생활 더 거슬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잡혀왔을 때 노예상들에서 잡혀 사냥당해서 오는 곳까지 추적해 가는 거예요. 그것 하나만 이렇게 해도 한 가정의 역사만 되돌아봐도 저는 어릴 때 보았지만 참 감동을 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산 넘고 물 건너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알게 된다면 야, 우리는 뭐 온몸에 전기가 찌릿찌릿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을 해 놓으셨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도매급이 아니라 나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또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 하나를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기 오면 도매급을 한꺼번에 인도가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께서는 다 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5절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감격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두 가지만 말하게 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것은 사실 두 가지인데 1절부터 5절까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도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이렇게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의 백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나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근심거리가 있고 환란이 있지만 내 마음은 기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사실에 의지해서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세상의 환난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기쁠 수 있다 이런 말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참 어렵고 환난이고 근심거리고 이렇게 하지만 신자는 그 가운데서도 기쁠 수 있는데 신자의 기쁨은 근거가 있는 기쁨입니다. 무작정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는 없으나 하나님 뜻에 따라 지나간다 하더라도 나 혼자 가는 일은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가운데 나는 그 길을 지나간다. 그러니 반드시 나는 이 길 끝까지 갈 수 있다. 나는 도중에 넘어지지 않는다. 근거가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기쁨. 다른 하나는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증거라는 말인데 사실 6절과 7절이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근거가 있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믿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시작된 기쁨. 이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 뭐냐면 불로 이렇게 연단하면 금의 찌꺼기를 제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금의 찌꺼기를 제거한답시고 불을 계속 떼잖아요. 금도 타버립니다. 예. 금의 불순물만 사라졌을 때 불에서 빼야 되는데 이게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을 더 강하게 때우잖아요. 금도 나중에 타버립니다. 금이 타버린다 하더라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그 금보다도 우리가 가진 믿음의 기쁨이 더 확실합니다. 더 확실합니다. 예, 더 확실. 믿음의 증거가 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외적인 고난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턱대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아실 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고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때, 이때 내가 성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베드로전서는 이제 막 임박한 시험, 환란이거나 아니면 지금 시작된 환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환란을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담고 있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우리에게 환란이 있는데,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있는데, 근심거리가 있는데, 근심 걱정 따로, 예배 시간 하는 찬양 따로,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베푸시기 위해서 들고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왜 성령 하나님 무겁게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다니기만 하십니까? 내가 누려야죠. 내게 누리라고 그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믿음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 기쁘기만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이 있는데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 온전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는지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래 맞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했는데, 나 그거 믿겠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으시겠지, 이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믿고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외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마지막에 다루려고 1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나그네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그네. 그죠? 신자를 나그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1, 2절이 이제 한 덩어리인데 1절에 나그네와 같이 나온 단어가 여기 2절에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이 단어가 원래는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편하지는 않습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냥 나그네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나그네입니다.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모두가 언젠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지나가는 삶인데,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이 세상 정도의 고난이 차라리 낫습니다. 그 다음 삶은 상상하기도 싫은 지옥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선택받은 나그네이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결과는 천국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이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자들. 그래서 베드로서는 그 단어를 1절에 딱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에 나그네라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악한 상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되죠.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그냥 그 소망만 주셔도 이 세상을 참고 이길 이유가 충분히 되는데, 그거 정도에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또 힘들까봐, 우리가 또 이기지 못할까봐, 또 넘어질까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기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번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누리는 거 아닙니까? 누리는 자라면 천국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성령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더 믿고 날마다 하나님과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잘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마음 가운데 인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환난에 관심 가지지 말라, 근심거리에 관심 가지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관심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복음을 전해 주셨사오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문제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믿는 자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제대로 믿어서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그 복과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도 우리 힘으로 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